오늘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14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7페이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이제 성탄이 곧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열심히 준비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구약은 말라기서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가 되겠습니다. 말라기는 언제 사람인지 확실히 몰라요. 대충 예수님 오시기 한 450년 전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때는 유다 민족이 제3차 바빌론에서 돌아오던 때, 회귀하던 때, 느헤미야의 인도로 돌아온 때가 BC 444년입니다. 그때가 아닌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느헤미야 때라고 생각하는데,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은 이 메시아, 하나님의 사자 메시아가 오심을 예비하는 사자를 하나님 보내주겠다라고, 그래서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를 보내준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고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왜 두 번 말하는가? 3장 1절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 엘리야의 그 심령을 가진 사람이 와서 메시아를 예비한다는 말이고, 4장 5절에서 6절은 구체적으로 그가 와서 무엇을 하는가? 그걸 얘기하는데,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또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되돌리게 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린가? 아마 가정의 화목을 다시 이루는 것인가? 뭐 이렇게 추측하지만 그 확실치 않고요. 제가 성경을 가지고 여기 사실 짧은 마태복음 요 해석하는데 상당히 시간 걸렸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킨다. 이것도 해석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데, 마태복음 이것을 제가 여기에 적어놨는데 어디 갔나?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에게 미리 예언하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고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이키게 한다. 그래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킨다는 말 빼버리고 그 대신에 거스리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의인의 지혜를 가지도록 돌이키게 한 세례 요한 엘리야가 온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에 이게 제 해석한 제일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식이랑 뭐 젊은 사람, 자식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나 예수님이 사역할 때 보면은 노인들이
뭐 따라왔겠죠. 그렇지만 그 기록은 별로 안 나타나지 않고 대부분 다 젊은 사람들, 청년들 수준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그 일하는 것을 중단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고 제자가 되고 이렇게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인들은 자식들이 메시아를 만났다는 증거를 듣고 뭐 거기에 같이 합세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뭐 무난한 것 같아요. 해석하기 참 어려운데 하여튼 세례요한의 사역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보고 자기들이 회개하고 메시아의 사역, 즉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그 사역에 동참하도록 준비했다. 그것이 아마 세례 요한의 사역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예언의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높은 산에 꼭대기 올라가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하나님 아들의 모습으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뭐 이렇게 옷이 하얗게 되고 이렇게 변했는데 그때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 것 같아요. 뭐 베드로가 들었는지 앞으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일 때가 죽을 때가 다가왔다는 그 이야기 하고 사라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제 아들이 엘리야가 온 걸 봤으니까 물었던 것 같아요. 엘리야는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나 그 사람들이 엘리야가 미리 와야 메시아가 온다는데 어떻게 되세요? 당신은 메시아인데 엘리야가 어디 있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 당시에 서기관 혹은 바리새인들은 엘리야가 하늘에 그 열왕기상에 보면 하늘에 그냥 성천해 버리잖아요. 하늘에 올라가 버는데 엘리사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안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몸을 가지고 천당에 있다가 그 몸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 비슷하게 생기고 생동하는 거나 뭐 낙타탈 옷 입은 거나 모든 것이 엘리야와 너무나 비슷하지만 엘리야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물었지 않습니까? 네가 엘리야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아니다라고 또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엘리야는 아니다 이런 대답이었는데 하여튼 자기가 아니라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엘리야 그 예언에 나온 엘리야가 맞는데 뭐 하여튼 자기가 아니다. 너희가 생각한 그런 환생한 엘리야는 아니다. 뭐 이렇게 대답한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왔다. 먼저 왔다. 그 현재형으로 헬라어에 보면. 그리고 엘리야가 먼저 왔는데 너희들이 그를 믿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그가 앞으로 미래형으로 동사를 헬라어로 보면 앞으로 모든 일을 반드시 회복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해석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서 죽었지만 그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러다가 왕비의 미움을 받아가 죽었잖아요.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죽었지만은 그가 앞으로 모든 일을 회복하려 이 말은 그가 반드시 다시 온다는 이야기네. 그러니까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요한계시록 나오지 않죠. 11장에 보면은 엘리야와 모세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 그 줄기가 와서
다시 사역을 한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때 와서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다시 던질 것이다. 뭐 이렇게 예수님은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너희들이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임의로 함부로 대했다. 너희 생각대로 그를 대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은 엘리야가 혹은 세례 요한이 너희들에 의해서 죽임을 함부로 너희들이 그 말을 듣지도 않고 함부로 죽일 그런 악을 행했다는 것이고 앞으로 메시아 엘리야도 그 사역에 별로 성공하지 못한 뭐 일부는 성공했죠. 그의 제아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으니까 뭐 안드레나 이런 사람들이 따라갔으니까 준비는 하긴 했는데 그렇지만 정말 이스라엘 전체 국가적인 준비는 실패했지 않습니까? 나도 와서 너희들이 믿지 않고 임의로 대해서 죽고 내가 다시 와서 나의 사역을 완성한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두 번 오는, 메시아가 두 번 오듯이 엘리야도 두 번 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제가 한번 가지고 또 해석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조금 힘들어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뭐 모세 같은 사람 세례 요한보다 더 일을 많이 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은 이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의 종말이라고 해요. 그 완성점인 메시아를 소개하는 사역을 했으니까 세례 요한은 인간으로서는 가장 위대하다.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그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아무리 작아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그것도 상당히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 예수님 그 회개 메시지, 예수님을 위해 세계 메시지 전하다가 자기 목숨도 바쳤는데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말하기가 뭐하지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다른 사람은 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크나? 상당히 해석하기 힘드는데 예수님 오신 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성령의 역사로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성령을 거듭 안 났나? 이렇게 물은다면 상당히 대답하기 힘들어지는. 물론 성령의 도움 없이 구약에도 다 성령 도움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럼 구약 사람들은 다 그러면 신약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이야기.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아브라함이고 뭐고 아니 모세고 다 우리보다 못하다는 이야기인가. 그거 상당히 그거는 좀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직접 듣고 보고 또 믿은 사람들, 그거는 동물제사로 제 속죄를 믿는 거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쳤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희생과 사랑을 직접 듣고 본 사람, 그 사람이 받은 은혜는 구약의 어떤 사람의 은혜보다 더 크다. 뭐 그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군다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항상 예수님 오실 때가 항상 내재하신다. 요한복음 14장. 그러한 축복은 구약에는 없거든요. 구약은 성령이 영원히 내재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님의 신부가 된 우리 신약의 성도들, 그럼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 신부가 아닌가? 또 이렇게 질문한다면 대답하기 도 상당히 힘들어지는데, 뭐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에 소속된 우리의 특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물론 구약도 어떻게 생각하면 다, 구약의 성도도 다 하나님의 자녀는 틀림없는데, 하여튼 우리는 구약보다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특별히 은총의 대상이 된 그것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약 성도들보다 더 위대하다. 뭐 여러분이 항의해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했고,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말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거는 제가 생각에는 성경 해석에 조금 실수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여기 제가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한참 연구를 했는데요. 침노한다는 비아조라는 헬라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 침략한다는 뜻도 있지만 앞을 향하여 밀고 나간다 그런 뜻도 많이 있어요. 몰려 달려간다. 제가 생각에 이 해석을 이 말로 해석했으면 훨씬 보기가 좋아졌을 건데 어떻게 천국을 뭐 공격한다는 식으로 침노한다 이런 말을 해석한 것이 해석의 실수가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 그거 제대로 해석했어요. 거기에 보시면은 16절에 보면은 복음이 전파된 후에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로 여기도 침입한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우리가 침입한다는 우선 그 전에 문맥을 제대로 알 수 있잖아요. 복음을 들고 무슨 침입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복음을 들고 거기에 모두 다 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몰려간다, 애쓴다는 그런 뜻을 분명히 누가복음 16장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1장은 이건 번역이 좀 신통치 않다고 제가 생각하는데요. 뭐 침입했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외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다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천국에 들어가려고 몰려간다, 애쓰고 있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침략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말은 13절 모든 선지자와 미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뭐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구약 성경 전체를 놓고 항상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율법이란 말은 모든 구약의 예언은 세례 요한까지다. 세례 요한으로 끝난다. 그거 정말 예수님이 정확하게 짚은 거예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구약의 예언의 핵심은 메시아, 오시는 메시아고, 이 예언은 그 구약이 가리키는 대상, 메시아가 이제 왔으니까 더 이상 예언 필요 없는 거예요. 예언은 끝났어요. 예언의 모든 예표, 미리 보여준 손가락, 그것도 다 이제 필요 없어요. 동물제사, 하나님이 성전과 제단을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제사 지내는 제단. 필요 없으니까. 이제 그런 손가락 필요 없어요. 이제 본체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는데 성전에 뭐 제사 지내고 이럴 필요가 없지 않아요. 지난 2000년 동안 성전은 사라졌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구약의 예언이 요한까지로 끝났다. 이제는 본체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더 이상 구약에서 가리키는 손가락들, 뭐 율법이니 성전이니 뭐 거룩한 성전이 있거든요. 요새도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당이 무슨 성전이에요. 이거는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지 여기서 제사 지냅니까? 성전이래.
그런 엉터리 기도 그만하시면 좋겠어요. 그건 잘못된 거지. 예수님 그랬잖아요. 구약의 예언 이제 끝났다. 그럼 여기서 성전 찾지 말아요. 성전은 우리 몸 안에 있어요. 성령이 우리 성도 안에 몸 안에 거심으로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고린전 3장 16절이나 고린도후서 분명히 다 이야기하고 성전은 우리 몸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살아서 제사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에 우리가 순복하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그것이 우리의 참 제사지. 동물을 이제 더 이상 죽인다는 건 의미 없어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무슨 동물이 왜 죽었다. 예? 의미 없는 그런 짓을 이제 그만하고 이제 의미 없는 것을 그만 찾으라 이거예요. 잘못된 것을. 그 구약의 예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미 성취됐는데 그 손가락을 자꾸 제가 그전에 이야기했죠. 집에서 내가 개를 키우는데 일주일 동안 내가 출장을 갔다 왔다. 그 이제 개가 배가 고프니까 막 내가 오니까 막 내한테 달려들어요. 좋다고. 그래 내가 개 밥통을 가리키거든. 왜냐면 밥통에 내가 개밥을 갖다 부어놨으니까. 근데 개가 밥통은 안 보고 내 손가락을 몰라고 덤벼든. 그러니까 이런 개가 한심한 그런 수준의 성도님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예? 예표를 매달리지 마라 이거예요. 더 이상은 예표가 아니라 이제 본체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의 찬양을 감사를 올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좋아요. 모든 구약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는 너희가 즐겨 받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엘리야의 그 사역을 하려고 이 세례 요한이 왔는데 너희가 그 사람을 즐겨 엘리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은 이제 죽어서 없어졌고 앞으로 새로 올 것이다. 진짜 또다시 엘리야의 사역하려고 이제 7년 때 환란 때 다시 온다 이 말이에요. 그 엘리야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충분히 세례 요한의 역할에 대해서 잘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 요한이 다시 올 때에는 그를 엘리야로 믿어주고 받아줘야 된다. 그러므로 재림 때 다시 그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또 한 번 더 온다. 또 우리가 조금 이제 보충으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기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의 그 역할을 했으니까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만 제사장이 되거든요. 그 당시에 제사장 그룹들이 24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성전 봉사, 제사 지내고 향 피우고 했는데 여기에서 사가랴가 향 피우려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천사 가브리엘이 턱 앞에 나타나니까 사가랴가 그 엎드려졌겠죠. 그래서 사가랴에게 가브리엘이 앞으로 네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비하시다는 뜻입니다.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사역할 것이다. 심령이라는 것은 기질, 성품이 엘리야같이 불같은 그 엘리야가 그랬지 않습니까? 막 그냥 몇십 시내산까지 달려가고 이런 식으로 엘리야의 성격이 불같은 사람. 그 엘리야가 또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가멜산 위에서 그 거짓 선지자들, 우상 숭배자들 900명과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몰살시키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그 능력,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니까 물을 갖다 부은데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제물을 불태우는 뭐 이런 희한한 능력까지 보인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메시아를 위한 사역을 예비한다. 그렇게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도 예언하고 또 사가랴에게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거기에 아이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예언까지 주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도 그렇고 내 와이프도 너무 늙어서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되는 이야기 하시냐고 천사장에게 그런 대답하니까 기분이 안 좋겠지. 가브리엘이 그렇게 마시. 네가 이 아이 낳을 때까지 네는 벙어리 이제 말 못한다. 그러니까 네가 믿음이 그렇게 없는 주제에 뭐를 네가 사람들에게 증언을 하겠는가? 입 닥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애를 놓고도 네가 보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뭐 이렇게 해서 사가랴가 야단 맞았죠. 그 마리아의 태도는 너무나 대조가 되죠. 근데 세례 요한은 와가지고 그 누가복음 보니까 광야에 살았다 이래. 누가복음 1장 마지막 절에. 광야에는 왜 가서 살았을까? 그 기도에 몰두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에 자기의 영향을 안 받으려고 광야에 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 이유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그가 나타나서 외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회개를 사람들에게 시키고 죄자배 그리고 이제 회개의 세례를 받아서 이제 내 뒤에 오는 메시아를 환영하라. 뭐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게 많아요. 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다. 정말 거기에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는데 뭐 그걸 설명할 시간 없고 또 자기가 이 예수님을 보니까 그 위에 성령이 머무른 걸 봤다.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봤다. 근데 저희가 하나님을 직접 들었는데 성령이 머무는 자,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을 들었다. 라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직접 증거하고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한국 사람도 그렇지만 유대인들도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하는 것. 그래서 요한한테 쫓아가가지고 당신이 그 세례 준 그 예수 그 사람이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다 끌러 가는데요. 큰일 났어요. 당신 망했다고 막 지금 화가 나가지고 와서 일러 바치니까 요한이 그러지 않습니까?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이 잘 돼야 기뻐하는 거지 내가 잘 되면 뭐하느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참 좋은 말이고 이 말씀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경향 똑같은 경향 시기질투 이간하는 경향 많은데 꼭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 모래알같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무슨 단체가 제가 LA에서 한 50년 가까이 40년 살았나 50년 가까이 살았는데 뭐 단체가 생기면 갈라지더라고. 갈라지고 교회도 서면 갈라지고 여기 대부분의 교회가 다 갈라져서 생긴 교회들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우리 교회는 쇠하여야 하리라.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뭐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예? 그 하나님의 정말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교회가 크면 오히려 하나님 이름을 더럽힌다. 세례 요한의 역할 자기는 주인공이 아니다는 걸 분명히 하고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나는 그의 신들매
신권도 풀 자격이 없다라고 분명히. 그러므로 세례요한은 위대한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그가 여인 중에 최고로 위대하다. 그 말을 들을 만하죠. 우리가 세례요한과 같이 예수님 성령을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성령을 무한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분이다. 영어로 beyond measure. 어떻게 측정할 수 없지. 우리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무한대로 계신 하나님이니까 성령의 그 능력이 무한하신 분.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공으로 구세주로 우리가 모시고 그분을 소개하는 세례요한의 삶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요한, 여인이 낳은 중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세례요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가 자기 목숨을 바치고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우리가 세례요한과 같이 믿음의 사람, 헌신의 사람, 우리가 사명의 사람 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